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욥기서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뒤롭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오늘 욥기서 이 13장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 소발이 말씀했던 내용에 대한 그런 욥의 억울함을 탄원하는 세 번째 중간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사실은 그 욥의 세 친구도 욥에 대해서는 옳은 얘기를 잘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욥의 세 친구 중에 이야기 속에도 우리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또는 성경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 구절만을 놓고 보면 옳은 이야기들, 또 맞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친구의 그 견해나 어떤 지식이 대단한 것이 있지만 결국은 그 고대 세계, 그 당시의 상식과 그 당시의 가치관에 머물러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발도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에 왔다라고 아예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고는 인과응보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욥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욥이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다라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발은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직선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정죄를 하죠.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없고 너에게는 계속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의 그 책망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를 정죄하면서 마치 욥이 구원받지 못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를 자신의 또 신앙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 삶의 뭐라 그럴까요? 모순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불합리한 부조리와 그런 잘못된,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될까라고 이해할 수 없는 면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그러나 내 심정은 좀 알아달라. 바짝 말라서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고, 마른 지푸라기, 금방 타버리고 없어질 마른 지푸라기 같고,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아서 금방 내가 부스러질 것 같고, 조물 먹은 의복과 같아 내가 금방 구멍난 인생이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욥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한결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부족한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롭히시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정도의 고난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 막 완전히 극에 달해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다루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시는가? 욥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런 고백들을 시편에서 합니다. 왜 악인을 저렇게 내버려 두고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나는 지금 나아가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고 점점 더 힘들어지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르고 좁은 인간의 소견으로 주님을 판단했습니다라고 또 회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욥이 원망하는 그 내용과 원망하는 그 모든 대상조차도 욥은 이 세 친구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 친구에게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있지만 욥이 대항하는 것은 세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간구하죠. 하나는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 주님의 손을 내게 된다는 말은 자신에 대한 심판과 어떤 고난을 말씀하는 건데, 이것은 연약한 인간으로 당연한 요청이죠. 주님의 손이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주님의 권능과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불에 타 없어지는 지푸라기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문맥상으로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딱 잘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정확한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궁금한 것, 이 안 속에 있는 답답한 것을 물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간절한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마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대답 없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시는데 내가 혹시 잘못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셔요. 심지어 26절부터 28절 보면 욥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젊었을 때 혹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벌을 지금 내리시는 것이냐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야, 이거 내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젊은 시절에 그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연약해지기 때문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신 분에 대해 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그 같은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깊은 죄를 바닷속에, 더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서 건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주시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린 죄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상의 죄, 자기 과거의 죄까지 생각하면서 욥은 도대체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연약한 것을 추궁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욥은 부활의 소망까지도, 그 당시 4,000년 전인데 인간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내가 죽음의 깊은 수월의 장소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가 위대한 책이죠. 물론 이 수월에 떨어진다는 말을 죽음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은 결국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욥도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나중에 욥이 자신의 그 10명의 자녀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을 갑절로 주나 이 자식만큼은 다시 10명밖에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죽은 그 10명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식이나 이 땅에 있는 자녀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생각을 했으니 그 역시도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는 이미 이 부활의 소망과 신앙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가장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나를 하나님 앞에 불러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욥의 그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욥의 중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욥은 지금 세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눈앞에 세 친구가 자신을 정죄하는데 내가 지금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지금 나를 미워해서 떠나가고 뭐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거기다 몸에 병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이 세 친구와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 욥이 못 이기는 체하고 그 세 친구에게 그래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내가 너희들 앞에도 이 죄를 회개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 이렇게 입에 발린 그런 소리를 해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달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의 소중함 때문에 어쩌면은 자기의 갖고 있는 신앙을 내려놓고 그 세 친구의 말대로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욥은 세 친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 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물론 나중에 욥이 용서를 하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보여주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욥이 이 세 친구가 없어도 그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이 오직 자기와 함께함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약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어떤 시선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당장 다가올 어떤 물질에 대한 두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는 욥이 놀라운 것이 지금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듣든 안 듣든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욥이 이 날짜의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욥과 세 친구가 또 엘리후까지 합쳐서 욥을 핍박하고 또 욥이 괴로움을 당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일주일이든 뭐 두 주일이든 한 달이든 지금 이 세 친구와 욥의 관계를 보면서 욥이 그 눈앞에 있는 그 세 사람이 아닌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다윗에 대해서 31번의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뛰어난 것은 뭐 장군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다윗을 성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를 취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는 핵심으로 생각을 해서 왕의 자리보다 그 주님이 나를 바라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계속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올 수도 있고요. 내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언젠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언젠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참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달은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어쩌면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내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몰라서 아니면 내가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연약한 마음을 내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조상의 죄를 찾고 과거 젊은 시절의 죄를 찾는 것조차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명분을 찾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핑계와 그런 명분을 찾는 것이 욥의 믿음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이 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붙들려는 욥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주님과의 회복을 의지하는 눈앞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로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